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는 알려줄 만한 전문가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교회에 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시고 떫은 들포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달고 맛있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날마다 정성껏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입니다. 거룩한 열매, 성화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방언 은사, 통변 은사, 예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품의 열매, 성화 열매를 맺는 것도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성도에게서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데 이러한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거칠고 사납고 무례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죠. 또한 몇 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런 악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에게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보다 더 귀하고 좋은 은사는 성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러한 성화 열매를 맺어야만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인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죠.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매우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이었습니다. 농부가 땅을 파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누가 훔쳐가나 항상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기 위한 큰 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어디에도 내다팔 수 없는 시고 떫은 들포도만이 주렁주렁 맺힌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말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포도원, 극상품 포도나무, 들포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포도원, 극상품 포도나무, 들포도. 아직 잠이 좀 덜 깨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요.
포도원, 포도원,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들포도. 들포도. 간단히 말하면 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름진 땅이었고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관리도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였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이 만약 농부를 하면 그 들포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1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경작을 해서 포도원을 갖고 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쉬고 떫은 들포도만 맺었다. 이거는 어디다 팔 수도 없으니까 1년 농사 완전히 망친 거죠.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휴 하고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자 이러한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밤을 헐어 짓밟히게 하십니다. 황폐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십니다. 잡초를 안 뽑아주십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구름을 명하여 포도원 위에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뭘 하든지 안 되게 하시고 막히게 하시고 꼬이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고 들포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죠?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죠? 피를 흘리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포악함과 울부짖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들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시고 떫은 들포도였습니다. 포도원의 들포도란 성경이 말하는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온갖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포악과 울부짖음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의 열매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징계의 몽둥이, 심판의 몽둥이가 날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고난을 받았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난, 우리를 더 연단하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사는 모습이 악하고 못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내 입장이 불리해지면 적당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하고 때리고 위협하고 별것도 아닌데 성질 부리고 그러면 그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와중에 얼음이 왔다면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 심판의 몽둥이가 날아온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까지 뭘 하든지 안 되게 하시고 막히게 하시고 꼬이게 하시고 망하게 하셔서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오고 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선포하죠? 그것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좋은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좋은 열매. 좋은 열매는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 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삶,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성화의 삶,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지난 주일날 방영된 KBS의 기독교 140주년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일대기가 방영되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미국에 어떤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하는 것들이 방송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복음만 열심히 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속에도 그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없어도 체면 강하고 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주장이 강하고 센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화합하지 못하고 한마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하지만 모아놓으면 싸우는 거죠. 똑똑하니까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주장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연령이 20대 아니면 30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만 열심히 전한 게 아닙니다. 곳곳마다 학교를 지었죠. 병원을 지었죠.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퍼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섬김과 희생의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가 창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당시에는 백신도 없었고 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다가 길바닥에 픽 쓰러졌어요. 서울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의료 선교사들이 마스크 하나만 쓰고 콜레라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환자들이 많았던지 우리 코로나 때처럼 의사들이 쉴 새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환자들 고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콜레라에 걸리게 되었고 여러 의료 선교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조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까지 와서 저렇게까지 목숨까지 바치면서 희생을 하는가?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돌봐주는가? 그 소문이 조선 땅에 쫙 퍼지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거죠. 이런 과정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전파 해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복음만 열심히 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주변 사람만 감동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죽어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140년 전에 의료 선교사들처럼 소풍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웃을 섬기다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 뭐야? 이 시대에 저렇게까지 섬기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대단하네.
이런 감동을 주어야 복음도 전파되고 구원받는 영혼들도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 시대에도 저런 희생이 필요하구나. 섬김이 필요하구나. 근데 지금은 병원도 많고 학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겠구나. 어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일반 많은 대중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희생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가 죽어야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다가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다가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죠?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외적인 경건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죠? 7절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일속 챙기고 이권 챙기고 기득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백성들을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선포액은 뭐죠?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어라. 안 그럼 너희들 망할 것이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어땠죠? 노략질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략질하는 일이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자기 속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나밖에 모르고 나만 챙기고 내 이속과 기득권만 챙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얻기 위해 더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을 주고 적당히 짓밟고 속이는, 그러면서도 별다른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나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의 결과는 어떻다고 말씀하죠?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일평생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려고 복음 전파 가로막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들포도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일평생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평소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다녔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말이 나왔다면 그런 들포도를 맺는 사람이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 좋은 열매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성품,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의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품의 열매, 성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는다면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고 항상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늘 나밖에 모르고 내 이익만 챙기고 내 이속만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 사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고 떫은 들보도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시대의 또 다른 노략질하는 일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교회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나의 삶을 통해 행위를 통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열매,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극상품 포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